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이 열왕기하 23장 말씀인데요, 이제 장수로 2장만 더 넘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거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정치 그런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거나, 아니면 각 그 남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탑보다도 더 높게, 더 많은 죄를 차곡차곡 쌓아오고 지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의 그 수많은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이미 예전에 모세가 말해놓은 이 신명기 말씀, 이 율법 책의 내용을 분명히 왕들이 알고 있고 자기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먼 옛날 모세가 한 몇 마디 잔소리 이런 정도로 치부하면서 이 얘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을 이제까지의 모든 왕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이 요시야 왕만큼은 아까 그 신명기 말씀 율법책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지금 내 얘기구나, 이게 지금 저 옛날 모세 시절이나 아니면 앞으로 먼 미래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칠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구나. 요시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서요, 요시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아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다 끝났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네. 여기 다 적혀 있네. 내가 지금 뭐 한다고 바뀔 게 있겠어? 구약의 하나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 이제까지 성경의 모든 신실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해 왔던 것처럼요, 오늘 요시야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다라는, 은혜를 구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에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아멘. 여호와께 물으라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훌다라는 선지자가요, 요시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시야 당신이 읽고 깨달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더 새로울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10계명 제1계명부터 그 첫 줄부터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당신들의 그 무심함, 불신앙,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이미 지펴놓으신 이 진노의 불길은 어떤 소방수도 어떤 물로도 절대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훌다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덧붙여 놓았죠. 나의 말을 요시야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너 한 명은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특별 사면 다 망할 텐데, 심판에 예외가 없을 텐데, 요시야 너 한 명만큼은 이 모든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너가 내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하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이 요시야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정말 놀랍게도 아합 왕입니다. 그 악했다던 아합 왕이요, 살면서 딱 한 번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이 왕궁 근처에 있던 아주 비옥한 포도원을 평소에 눈여겨보다가 갖고 싶다 하니까 그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돈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이건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때 아합이 삐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이다, 돌로 쳐라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위로
아합을 저주하고 비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합이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정말 아합이 회개한 게 맞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 쇼한 거 아니냐? 저희가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모습을 얘는 회개했다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께서 거의 다 왔던 임박했던 심판을 뒤로 쭉 밀어주신 거예요.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의하게 아합도 겸비했다 그러고 요시야도 겸비했다고 그러니까 둘 모두한테 다 잘했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과 요시야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 심판이 미뤄진 다음에 용서받은 직후에 이 아합과 요시야 둘이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시야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심판을 유예받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23장 1, 2, 3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아까 요시야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두 종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너네 이제 다 끝났다, 다 망한다 라는 아주 차가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시야 너는 예외다, 너는 면제받을 것이다 라는 따뜻한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요시야가 자기 방에다가 말씀을 액자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와신상담하듯이 매일 보면서 묵상을 하려고 했다면 차가운 말씀을 걸어놨을까요? 따뜻한 말씀을 걸어놨을까요? 저는 100% 차가운 말씀을 걸어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23장 말씀 다시 보면요, 요시야에게서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기뻐하면서 안심하고 허리띠 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아까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 그 영혼의 다급함, 말씀에 대한 어떤 긴장감, 긴박감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제는 나 한 명 사는 그게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 모으고 있다는, 이게 요시야가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직후에 아합 너한테 심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요, 또다시 원래대로, 또다시 과거의 아합, 그
그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리고는 정말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아람에게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이요,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겨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유예받았잖아요. 그럼 집행유예니까 내가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어떻게든 이제는 개과천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흉내라도 내볼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아합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장 나 심판 안 받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감옥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훈방 조치됐으니까 그렇게 안심하면서 내가 언제 용서받았어? 하는 식으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은 아합의 삶이 그냥 개였던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핥아 먹듯이 겨우 밀어주신 그 심판을 자기 스스로 땡겨서 앞당기는 이 미련하고 한심한 인생 가장 큰 죄인이 이 아합이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요시야 같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합 같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지금 내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나는 요시야에 더 가까울까요? 아합의 모습과 더 가까울까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 100대 0 이게 아니라 둘 다일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완전한 의인인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이 근원적인 본성은 여전히 매일매일 너무나 강력한 죄의 인력에 끌어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유,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요시야가 될 수도 있고 아합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요시야와 아합을 갈라놓은 그 갈림길 위에는요, 기준이 되는 팻말이 딱 하나가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팻말이. 용서받은 이후에 그 아합의 삶이라는 것을 쭉 따라가 보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주 신실한 선지자가 용기를 내고 나섭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죠. 이 전쟁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기 전쟁에 출정하면 아합, 당신은 반드시 죽어서 돌아올 것이다. 당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죠.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평안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떠했느냐? 아까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그날 이후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그가 죽는 날까지 이 한 문장을 자기 삶의 최고 자우며 믿음의 성호로 삼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시험대, 본 무대, 우리가 활약해야 할 메인 스테이지는 이 건물 안이 아니라 언제나 저 바깥,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놓여져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어서 또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돌아와 있을 텐데, 그 일주일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저곳에서 과연 요시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합처럼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본능과 탐심에 복무하는 삶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패하고 그 공간에 나의 의를 채워넣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치열한 두 갈림길, 아합과 요시야 사이에서, 죄인과 의인의 삶 사이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수고하고 애쓰시게 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늘 내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져야 속이 시원하고 입만 열면 나를 자랑하고 잘난 체 하려는 그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말씀과는 가장 멀리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아합 같은 삶 여러분 살지 마세요. 요시야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 그래서 묻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행복과 위로,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활짝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활자로 적혀져 있는 이 수천 년 전의 성경 말씀 글씨들을 오늘 나의 삶으로 구현해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자들 바로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